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사실 그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장 27절과 3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종종 있죠.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 가지 뒤에 쭉 나오지만 특별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20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그 설명의 시작이 이렇게 말하죠. 20장 1절과 2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의 집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왔다. 여기서 보니까 집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사실 나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 초기 시대, 초대 교회 시대부터 나는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 구원시키고 일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른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은 아침에 7시 나오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노동시장에 나가면 하루에 일용할 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9시에 되니까 또 일꾼이 있어 9시에도 데리고 오고, 똑같이 11시, 또 오후에 좀 늦게 3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 보통 6시까지 일하면 5시에 가도 이 품꾼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부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11시에도 오고 1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니까 이거 나에게는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집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지금으로 말하면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 안 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이렇게 데나리온을 나눠주니까 아침 7시부터 온 사람들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뭐 아침 7시부터 적어도 저 사람은 나는 5배 이상, 6배 이상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나에게 줄 것이다. 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7시에 그 품꾼이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거기에 대답을 하셨어요. 20장 14절부터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7시에 품꾼으로 부른 사람들도 이렇게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섭섭하고 아쉬움 때문에 조금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네 것이나 갖고 가라. 늦게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보상을 얻을 때, 하나님의 천국 보상을 얻을 때 우리의 개념은 항상 상업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많이 줄 것이다. 뭐 저 사람은 뭐 조금 했으니까 조금 받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천국 보상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워낙 큰 겁니다. 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그런 개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업적인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개념이 있어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주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그것은 사실 작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보상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은혜의 원칙에 따라 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포도원의 집 주인으로서 그분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은혜의 원칙이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겠지만 그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주님이 주신 것이 더 크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천국 보상을 줄 때마다 항상 상업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에 따른 은혜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수고해도 주님이 주신 것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거래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종이 이렇게 말하죠. 밖에서 열심히 일해도 종은 뭐예요? 일을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히 한 거지.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종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편적으로 아들로 또 한편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상업적인 그런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또 25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또 이렇게 악한 종이 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또 주님 볼 때 어떤 자가 악한 종인가? 우리 주님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악한 종의 주인도 되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가?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 특별히 24장 45절에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인에게. 나는 이제 주인에게는 그 주인의 집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한테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사람들을 맡겨. 그래서 어떻게? 맡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자에게 그것을 맡기는데, 여기서 보면 자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집사람들은 사실 지금으로 보통 말하면 우리가 성도를 말하죠.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나눠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다 주인으로부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부름받기를 사모해야 돼. 그러려면 바로 이 모든 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양식을 공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줬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래서 난 46절과 47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서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항상 내가 신실한,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남들에게 공급해 줘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 악한 종. 48절부터 51절 그러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 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악한 종도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이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지라 하여,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의무와 책임과 섬김이 있는데 그런 봉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영적으로 그를 살리고 도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특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좀 핍박하고, 야 그렇게 열심히, 너 혼자 열심히 해서 뭐하냐, 막 그렇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상의 연락,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 친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같이, 그런 세상에 같이 동조해서 같이 세상처럼 놀고, 이런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돼요? 51절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장에도 바깥 어두운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제는 뭐예요? 상과 벌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과 구원과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앞에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상급 심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천국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 동안 뭐 하겠어요? 우리는 왕노로 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여기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내가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목사님이 지역장 하나 때 아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후회를 많이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여기엔 일시적인 어떤 징계를 생각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선 온전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게 이 천국 천년왕국은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인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을 마치까지 먼저 몇 년 동안 누리는 거, 천년 동안 먼저 그 누림을 이 땅에서 갖는 거. 뭐 그렇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천년 늦게 그 누림을 갖게 되겠지만, 근데 훈련 받겠죠. 회개하고 징계 받으면서 변화가 될 겁니다. 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충성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악한 종 대충 믿고 세상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지 않는 날은 주님이 재림을 의미하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어떤 기간적인 어떤 징계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5장에도 이제 나오죠. 25장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비유는 잘 열처녀에서 신랑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말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사실 신랑은요 가장 매력이 있고 가장 즐거운 우리의 주님을 의미하죠. 신부는 바로 그러한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렇게 보면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등을 들고, 우리는 등은 우리 성령,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을 의미하는, 우리 거듭난 영을,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됐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거듭난 영, 우리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늘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빛이 나죠. 그래서 그냥 등을 들고 이제 우리가 신랑을 나간다, 맞으러 나간다. 그러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랑을 기다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동안 살고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고, 우리가 뭐 죄를 정리하고 세상을 정리하고 육신을 처리하고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다섯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늘 준비가 되면 그 성령이 넘쳐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을 적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그 성령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우리의 혼이 적셔지죠. 그럼 우리가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의 변화를 의미하죠. 혼의 변화. 생각도 변화되고 내 생각이 성령으로 적셔지고 내 감정도 성령으로 적셔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 안에는 이미 문제가 없어. 우리 영 안에 이미 거듭났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와 우리의 혼을 적셔야 돼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신랑을 만납니다. 변화가 준비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뭐예요?
바로 그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혼에 온전한 변화가 안 됐으니까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 처녀는 바로 성령으로 영안의 충만함을 넘어서 이제 혼이 적셔짐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 매력적인 그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25장에 보게 되면 그 후반에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우리 다 달란트 비유 잘 압니다. 우리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타국에 갈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다시 그냥 재림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이제 사람들을 불러,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셨다. 결산하죠, 결산. 뭐 뒤에 보니까 결산이 써 있죠.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이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다 지난 후에. 뭐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오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해요? 결산한다. 이것은 비유로 설명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다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충성스럽게 또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은 뭔가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최고의 누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님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받은 1달란트만 감췄다가 다시 주 앞에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6절과 3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 봉사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자기만 지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여기 오늘도 동일하게 뭐요?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바깥 어두운데. 이것도 뭐요? 1000년 동안 아마 어떤 징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여기하고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 비유란 문화. 문화는 뭐 더 은전이죠. 은전. 문화. 그래서 그 비유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12절과 13절에 한 번쯤 들어봐야 돼.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만 듣지 문화 비유는 잘 몰라요. 한번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란 것은 아주 귀하고 놀란 분을 말, 귀인. 이 귀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귀인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귀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귀인이라고 불러요. 아무나 귀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귀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먼 나라,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가기 전에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장사하라.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1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양이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10종에게 다 1달란트, 한 문화씩 줬어요. 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서는 그 사람의 어떠한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문화,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줬다. 다 한 문화씩 줘갖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결산을 하죠. 또 결산. 그래서 그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장사라 그랬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아까 1달란트 반 사람에서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냥 수건에 쌓아갖고 그것만 잘 보존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에게도 동일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있는 것을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냥 그 동일한 이야기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동일한 어떤 문화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최선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우리가 책망받게 되고 바로 우리는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참된 누림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동일한 그런 비유,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건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은사를 설명하옵소서.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충성스러워 이것도 섬겨야 될 것이다. 주인은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신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신 주인, 동일한 주인이신다. 결국 우리 앞문은 다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냥 결국 주님이 그냥 왕으로 오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드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비유치고 무섭죠. 내 앞에서 죽이라.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님의 왕권,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반대했죠. 결국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쩌면 주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놀라운 귀인이자 주인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한 영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며 간구할 때마다 놀란 간증을, 하나님을 표현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가난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부여움을 나눠주는, 또 다른 자들에게 진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